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진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2020년도 초에 호주에서 이렇게 산불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 산불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나라 이 한반도 전체 면적의 한 85%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 다 불에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산불로 인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또 실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채의 이 집들과 건물들이 전소되었으며 한 12억 7천여 마리의 동물들과 또 생물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작년에 안타까운 호주 산불에 대한 이 기사를 뉴스에서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볼 때에 조금 마음이 뭉클하고 좀 따뜻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호주의 한 소방 구조대원이 산불의 피해를 입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코알라에게, 이 동물 코알라에게 생수를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았을 때에 정말 작은 동물에게도 이 생수를 전달해주는 구조대원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져 있는 한 장의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참 따뜻한 장면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사진은 사람이 볼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물을 받아서 마신 코알라라고 하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이 따뜻한 장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대원의 생수를 마시게 된 이 코알라는 이 물을 받아서 마시고는 돌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알라가 물을 마시고 바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코알라가 산불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흡인성 폐렴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조대원의 이 물병채로 코알라에게 들이부은 이 물 때문에 그 물이 코알라의 폐 속으로 들어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알라라고 하는 동물은 평소에는 물을 마실 때에 이 풀이나 이렇게 나무에 맺힌 이슬을 고개를 숙이고 핥아먹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알라는 이 물을 마실 때에는 언제나 이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코알라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코알라에게 물병채로 이 생수병채로 물을 마시게 하였고 그 결과 코알라가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 물을 마시게 된 코알라는 이 과정에서 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물병채로 코알라에게 물을 주어서 코알라가 오히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뉴스를 보고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방대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코알라에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코알라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고 물을 마시게 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코알라를 살리고자 했었던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코알라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실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사람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우리 사람 스스로가 아무리 뛰어나고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사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코알라를 살리기 위하여 선한 일을 베풀었던 한 구조대원의 행위가 오히려 산불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은 코알라를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베푸는 모든 선한 행위들도 사실은 단 한 명의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 스스로가 행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죽게 할 뿐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그 스스로의 선한 일로는 사람이 죽게 하는 시간을 아주 조금은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스스로 물을 퍼올렸던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퍼올리고 사람이 전해주는 모든 생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다시 목마르게 하여서 죽게 할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다시 목마르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우리 악한 죄인들은 그저 마침내 죽기만 할 뿐인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이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어떤 명령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선하고 좋은 명령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불효를 저지르라고 하는 명령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상태는 아주 늙고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친척들을 돕고 그들을 돌봐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어쩌면 불효자식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늙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고 또 어려운 친척들을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하다라고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병든 아버지를 안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런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명령을 처음 주셨을 때에 곧바로 이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함께 가고 또 친척이었던 롯을 함께 데리고 가는, 그래서 지체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혹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 데라를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답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이 명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명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 곧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기도 하였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명령은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받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누구에게 먼저 주어진 명령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이와 똑같은 명령을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생수를 남에게 주려고 해도 그 일의 결국은 죽음이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께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향,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라 본래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하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집이자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향 하늘을 떠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을 떠나 이 땅, 곧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친척, 곧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천사나 우주 거민들을 창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과 친척과 가족의 관계에 있으셨고 그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관계를 끊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떠나서 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홀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관계가 끊겨지고 모든 제자들과 또 모든 친척들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두 개의 명령과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가혹한 명령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집, 곧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삼위일체, 곧 세 분이서 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분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세상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가혹한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가장 큰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시고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모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 주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과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이와 같은 명령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는가 하면 바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향하여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고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을 향한 복의 내용은 사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될 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가 이 땅 위에 크게 세워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으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시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받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실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일도 행하지 못하고 어떠한 생명도 구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본래의 고향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친척을 떠나셨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매일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을 때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반대도 없으셨고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셨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그 어떤 생명도 구할 수 없고 그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 스스로가 퍼올린 물과 우리 사람 스스로가 전달하는 모든 생수는 그저 간신히 산불 속에서 살아남은 코알라를 죽게 하였을 뿐이고 사람들을 다시 목마르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었지만 우리 사람 스스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퍼올린 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영원한 생수를 전달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받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